오늘 당회원들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죠? 삼성교회.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삼성장로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장로교회라고 합니까? 예? 잘 모르세요? 감리교회는 그럼 뭔 뜻일까요?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를 세우고 목사와 장로가 함께 당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칼빈에 의해서, 종교를 개혁한 칼빈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의 대표로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들과 함께 당회가 구성이 돼서 그 당회원들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이런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 캐토릭이 있었어요. 캐토릭은 이 장로 교회와는 아주 다른 그런 교회 모습인데요. 교회에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추기경이 있고 그 밑에 주교가 있고 그 밑에 신부들이 있고 해서 이런 교황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 전체가 다스려지는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교회가 부패해지는 결과를 낳게 됐어요. 교황의 권세는 점점 높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교황이라 그런 게 뭐냐면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교회의 황제. 그러면 세상 나라들도 옛날에 다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 황제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다 왕이었죠. 근데 그 왕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자기를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는 사람들은 왕권을 더 높이고 왕의 권한을 더 크게 가지려고 황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교회가 교황이라고 하는, 교회의 황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서 교황의 권위를 자꾸 높이게 되어지는데요. 얼만큼 높아졌느냐면 다른 세상에 있는 나라들의 왕이나 황제를 임명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정도로 교회의 이 교황의 권위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교황을 신격화 시키잖아요. 베드로의 후계자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교회를 다스리지 않았거든요. 베드로가 교회를 통치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사도들이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어요. 12명의 사도가 함께 교회를 운영하다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집사 7명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을 맡겨주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있지요.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일이 생겨질 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요, 사도행전 15장에 그 첫 번째 회의가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회의할 때 보면 그 교회 최고 지도자가 누구였느냐면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명의 야고보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순교를 당했고요. 또 한 사람의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 야고보가 아니고
전혀 의외의 인물인 또 한 사람의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데 앞장서서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막강한 권한이 있거나 무슨 대단히 높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원래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출발했을 때 교회는 사도들이 중심이 되고 나중에 집사를 세우고 그들이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막 로마 국교가 되어지고 여기저기 막 큰 교회들이 생겨졌어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교회, 저쪽에 있는 교회 목사들 간에 누가 더 힘이 세냐 이런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로마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자기가 제일 큰 권한을 갖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수많은 교회 중에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세웠어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냐? 베드로는 이미 한참 전에 죽었어요. 근데 한 200년도 더 지난 후에 거의 300년도 거의 되어 가는 쯤에 자기가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베드로가 후계자 세웠나요? 베드로 죽기 전에 후계자 한 사람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말을 쓰면서 다른 어떤 교회 목사보다도 자기가 더 큰 권한을 가졌다고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의 사랑을 받고 황제에게 자기가 안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로마 교회의 목사가 자기는 교회의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면서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이 교회의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런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천국문의 열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천국문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것, 베드로가 자기한테 줬다고 하면서 다른 교회 목사보다 훨씬 더 큰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로마의 황제가 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부하면서 맞습니다 하면서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목사들 가운데 생기니까요, 점점 그 권한이 높아지면서 나중에 그 로마 교회의 목사는 교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고, 그 권위가 점점 올라가는데 이제 교황 무설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어요. 이게 뭔 뜻일까요? 교황은 절대로 잘못을 범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립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로마 교회의 그 목사가 교황이라는 칭호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죠.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교황이 되면 절대로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절대로 성경이 아니고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교황의 권위를 점점 더 높여서 마치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교황이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잖아요. 왜? 전 세계 교회의 돈은 다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리고 나서 각 교회 운영비라든가 각 교회의 신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월급도 거기서 다 정해주는데, 지금 여러분 캐토릭의 신부들의 월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실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주지를 않아요. 왜?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은 다 제공을 하니까요. 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신부들의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매주일 캐토릭에도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그 헌금한 것이 다 명동성당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보내주고, 물론 전체가 가지 않고 일부는 또 그 각 성당마다 필요한 경비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데, 근데 그때 예전에는 전 세계 교회에 헌금이 다 교황청으로 오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 뭐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황의 권위가 이렇게 올라가지요. 돈이 다 거기 모이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부터 어마어마하게 썩어서 성경과 다른 그런 교회로 완전히 변질이 되어진 거예요. 이 원인이 교황 제도가 만들어지고 교황한테 모든 권한을 그렇게 다 몰아주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칼빈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교회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면 안 되고 교인들 가운데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그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간다. 이게 이제 장로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장로 한 사람을 세우려면 적어도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성도가?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장로를 세울 때는 교회 성도가 최소한 15명이 있어야 장로를 세울 수 있게 돼요. 법적으로. 그 이하가 되면 절대로 장로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5명 정도 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들 가운데 대표자로 이제 성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장로를 세울 수 있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장로님들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한 분의 장로님을 세울 때마다 20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어져야 이렇게 또 한 명 한 명 더 다른 장로님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런 규정을 드는 것은 뭐냐면,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교인을 대표하는, 그래서 성도들에 의해서 투표로 이렇게 장로 될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장로 직분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민주주의 체제인 거예요. 민주주의 체제. 자,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죠. 그럼 민주주의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선택되어진 이 국회의원이 우리 군산을 대표해서 국회로 가서 군산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지역에 그 지역 사람들의 대표자로 투표를 통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국회에 모여서 수많은 나라를 위한 많은 법안들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하는 이런 체제가 바로 우리 민주주의 체제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대통령 한 사람한테 권력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대통령이 있다 할지라도 국회의원과 함께 많은 것을 의논하고, 그래서 뜻을 모아서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을 두고 국민의 대표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마음과 의견을 일치해서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의 이런 장로 제도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그렇게 민주주의 체제로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요? 여러분을 대표하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장로로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모여서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당회에서 교회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의논해서 결정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이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울 때 결코 함부로 세우지를 않아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장로님을 세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더 세워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이제 때를 기다리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장로로 세울 만한 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도 잘 생각하면서 이제 장로님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을 보면 최초로 교회 안에 성도들에 의해서 투표로 집사를 7명을 세우게 되는 일이 여기 나와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정말로 최초로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모습인데, 이때 당시에 이들을 집사라고 불렀지만 지금으로 보면 이분들이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3절 볼게요.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죠? 여러분, 이제 사도들이 굳이 하는 일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계속 양육하는 일도 벅찬데 굳이 하는 일이 굉장히 커졌어요. 헌금을 관리하고 이것을 굳이 하는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가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덜 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불만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제하는 일을 또 사도들한테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7명을 세우자 그러는데 조건을 사도들이 얘기했죠.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의 조건, 자격, 그게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 이 세 가지가 그들을 이제 이런 일을 감당하는데 자격 조건으로 사도들이 말했고, 성도들은 그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그런 자격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하고, 사도들이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하고 투표를 해서 이렇게 7사람들이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이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장로님이라면 더더욱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목사도 역시 성령 충만이 최고의 조건이, 자격이 되어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과 이 7명의 집사들, 이 사람들이요,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저 사람은 정말 또 지혜도 충만하다,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인격이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칭찬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골라서 결국 7명을 뽑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6장 정도 왔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만큼 됐을까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수만 명. 수만 명 가운데 7명을 뽑았으니까 진짜 대단한 일꾼들을 뽑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거기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3절에 이미 5절에 성령으로 반드시 충만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권능을 얻고 그래서 나가서 담대하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일찍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준다 하면서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보면 14절에 특별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그랬는데, 이들이 왜 기도한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명절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성령이 하늘부터 강력하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전도하면서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특별히 더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이 사도들처럼 성령을 보내달라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또 장로님들을 세워야 할 때 여러분이 절대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투표를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하면서 다른 조건을 생각하면서 장로를 선택하게 되면 그게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어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 장로님은 그 교회에 딱 한 분 장로님 계셨는데 목사님하고 너무 안 맞아요. 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의견 일치가 안 돼요. 목사님 뭐 하려고 하면 자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반대를 하니까 목사님이 뭘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지요. 모여서 예배는 드려지는데, 그런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과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교회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장로님은 그게 장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잖아요.
모이기는 모이는데, 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 여러 분 계셨는데 어떤 장로님은 교회 일을 전혀 안 해요. 아니, 교회 일을 하라고 세워주셨는데 교회 일을 전혀 안 해요.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과 다른 장로님들이 교회 일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왜 장로가 됐을까요? 그런 사람은. 네? 장로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했을까요? 그게 좋아서 그 자리가 앉아 있는 걸까요? 그분도 안타까웠어요. 또 어떤 교회 보니까요, 장로님이 6분 계셨는데 두 패로 딱 갈려가지고요, 장로님들 간의 의견 일치가 너무 안 돼요. 목사님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사람이 찬성하면 이쪽 편이 반대를 해요.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목회 계획을 가지고 그 참 좋은 계획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찬성을 하면 이쪽은 무조건 반대예요. 이쪽 분들이 찬성하면 또 이쪽 분들이 무조건 반대예요. 좀 희한한 교회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서로 편을 가르고 무조건 서로 일치가 되어지지 못하고, 이쪽이 하는 얘기는 이쪽이 무조건 반대하고 이쪽이 하는 얘기는 이쪽이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면 정말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지요. 무슨 일을 하나 해 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장로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운영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분들이 이런 모습이 되면 정말로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들이 6분이었으면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겠어요? 큰 교회였겠어요? 500명 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장로님들이 그렇게 되니까 교회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요, 한 6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지금도 존경스러워요. 특별히 선임 장로님 역할을 정말 잘하시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나머지 다른 장로님들은 그 장로님이 너무 훌륭하게 하니까요, 다 그냥 존경하면서 그 장로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하면서 그냥 바로 일치가 돼요. 그리고 그 선임 장로님은 목사님과 정말 마음과 뜻이 잘 맞아가지고요, 너무너무 교회를 아름답게 같이 세워져 나가는데, 그 교회가 IMF 때에 교회를 건축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건축회사를 선정해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니까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일 걸 예상하면서 더 큰 교회를 짓는 거잖아요. 몇십억 공사를 하는데 건축회사를 선정해서 맡겨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IMF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 공사를 하면 건축회사에 처음 착수할 때부터 전체 금액의 몇 %를 미리 주잖아요. 그 돈을 다 떼게 된 거예요. 건축을 하려고 재정이 모아진다는 것은 엄청난 이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모아진 돈인데, 이 헌금이 상당 부분이 건축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진 거지요. 또 다른 건설 회사를
선정해갖고 또다시 맡겨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또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더 하나가 되어서 막 기도하면서 교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정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합시다. 교회에서 이제 건축위원장 따로 세우고, 그리고 진짜 건축을 잘하는 그 건설 회사의 그 현장 소장으로 와 있던 분, 부도가 나서 그분도 갈 데가 없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좀 일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직접 고용을 해서 당신이 주관해서 이 건축을 끝내주십시오. 그 사람과 계약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세 번째 계약을 해서 건축을 할 때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갔거든요. 돈이 진짜 엄청 모자라죠.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막 기도회를 뜨겁게 하면서 건축을 할 때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어느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그 교회 가기 전에 이력서를 내고, 제가 이제 부목사 찾기에 이력서를 냈더니 목사님이 제 이력서를 보고 금요일 저녁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하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설교를 뜨겁게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는데,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열심히 기도회 다 마치고 끝났는데 목사님이 수석 장로님을 모시고 이렇게 제가 강달상에서 내려오니까요, 장로님 보고, 장로님, 제 이 유목사하고 같이 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장로님이 네 그러시죠 하면서 제가 바로 이제 그 교회 부목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날 기도회가 너무 뜨겁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그 어렵게 건축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요, 다 성도들이 그런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 50억, 60억 되는 공사를 아름답게 잘 마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역할을 수석 장로님이 앞장서서 하게 되고 다른 장로님들이 함께 따르고 존경하면서 하니까 그 교회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그 정도 일이 벌어지면요, 건축 중단되고요,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요, 또 어려움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 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와중에 교회 재정에 손을 대버렸어요. 개인적으로 교회 재정을 몰래 써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게 드러나서 결국은 그 장로님 사임하시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러니까 일이 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첫째 흔들리지 않고 목사님과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섬기니까요, 교회 건축을 마무리를 잘하고 건축이 잘 아름답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저는 그 교회가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장로님들이 그렇게 훌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그 교회 장로님들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장로님들이었어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9년이 됐는데 9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 언제나 일치가 되어서 저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당회가 편안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정말 편안하려면 결국은 장로님과 이 당회가 편안해야 교회가 편안한 거거든요. 장로님들이 저하고 하나가 되려고 많이 이렇게 애써주시는 거 너무너무 저에게 힘이 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만일 장로님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자꾸 싸움이 있고 일치가 안 되어지고 당회가 시끌시끌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정말 너무 어려워지는 거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하라고 했듯이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감리교회는 왜 감리교회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리교회는 감독이 있어요. 감독. 목사님 중에서 감독이 있어요. 이게 로마 캐톨릭과 비슷한 체제인데요, 감리교회 목사님들은 직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목사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해가지고요, 목사님들이 계급이 있어요. 정회원 1년, 정회원 2년, 정회원 3년 이렇게 해가지고 계급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들 가운데 감독이라고 또 불려지는 분이 있어요. 그 감독은 굉장히 권한이 막강해요. 그 감독이 각 교회를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들을 임명하고 이 교회 목사를 저 교회로 보내고 저 교회 목사를 저 교회로 보내고 그렇게 목사들을 계속 여기저기 이동을 시킬 수 있는 큰 권한을 가진 분이 감독이에요. 그 감독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감리교회인데요, 원래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거든요. 장로교회만 장로가 있는 거였어요.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는 그런 교회이고, 그래서 감독이 교회를 운영하는 건데 감독 혼자 하는 거지요. 세상으로 말하면 독재예요, 독재. 그런데 장로교회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그 당회에서 모든 걸 의논하고 결정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이런 체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로서 이런 특징을 잘 살려 나가려면 장로님들이 항상 성도들의 생각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성도들의 가정 형편, 또 삶의 형편, 영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잘 돌보면서 그런 뜻을 가지고 모여서 당회를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성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의논하고 결정했는데,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려면 최고의 조건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정말 지금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래로 계속해서 흘러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12명의 사도만이 아니고 거기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이런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좋은 교회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성령이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첫 번째 하게 한 일이 뭐예요? 전도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할 때 뭐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처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말을 잘 해가지고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너에게 전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것,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내게 필요 없다, 나는 이것만 전한다 하면서 세상적인 지혜 이런 걸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거기 가서 전도할 때 정말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떨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여기 고린도까지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지금의 트루키에와 그리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마지막으로 간 것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는 자기는 연약한 존재다, 또 굉장히 두려움을 항상 느끼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 여러분, 이게 전도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이 전도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으면서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알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전도할 때 성령께서 자기 전도하는 그 현장에 직접 나타나셔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전도가 되어졌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 구원데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앞장서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제일 앞장서서 전도하실 때 성도들이 본을 받고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겠죠. 네?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전도에 앞장서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가 할 게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주여 3번 삼창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시고 전도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도록, 이렇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